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깨닫는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오직 악에는 아이가 되더라도 깨닫는 일에는 어른들이 될지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로 말할 것이나 그들은 이것마저도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다른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한 곳에 함께 모여 모두 다른 언어들로 말하며 배우지 못한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만일 모두가 예언할 때에 믿지 않은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오면 그는 모든 사람에 의해 책망을 받고 모든 사람에 의해 판단을 받으리니 그러면 그의 마음에 은밀한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선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진실로 너희 안에 계신다 하리라.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라 하겠느냐. 너희가 함께 모일 때 너희 각자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다른 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을 세워주기 위하여 할지니라. 만일 누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이 차례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지니라.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 안에서 점점하게 그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게 하라. 예언하는 자들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하라.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할지니라. 이는 너희가 모두 한 사람씩 예언함으로 모두 배우고 모두 위로받게 하려 함이라.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통제를 받나니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들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시기 때문이라.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하게 하라. 이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에도 말한 것 같이 다만 걱정하시니 만일 그들이 무엇을 다루거든 집안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라. 이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이기 때문에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오직 너희에게만 임하였느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주님의 명령인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한 대로 내버려 두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행할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깨달아진 말씀 앞에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날 방언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관한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이 방언인 줄 알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의 언어예요.
그 지방의 언어. 그래서 각 지방마다 말이 다르죠. 우리나라도 각 지방마다 사투리가 다 달라요. 제주도 가면 또 말이 또 달라요. 같은 한 나라의 민족인데, 근데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다 보면 당연히 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생전 알아먹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이 각각 있죠. 그것을 방언이라고, 그 지방의 언어를 방언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방언을 한다고 그래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그 지방에서, 지역에서 사는 사람끼리 우리나라 그 지방 언어, 한국말로 해도 하면 다 알아들을 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혀꼬부라진 소리를 내가지고 하는 것이 마치 성령님의 역사인 것처럼 이렇게 아주 영 안에서 우쭐대는 거예요. 나는 방언을 한다 하면서 방언 못하는 사람을 성령이 없거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믿음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방언을 안 주신다, 이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말입니다. 사람이 강아지하고 말하면 통해요, 안 통해요? 사람은 사람끼리 말해야 통하고, 강아지는 강아지끼리 말해 통하고, 각 짐승은 각 짐승끼리 자기 종류대로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정의를, 현대적 그 방언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깨닫는 일에는, 형제들아, 깨닫는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어린아이는 뭐 말을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먹잖아요,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깨닫는 데서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고 어른이 되어서 말을 잘 알아들어야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데는 어른이 돼야 돼. 어른은 무슨 말이라도 다 이해를 하잖아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어른이 되어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 어른이 되어. 그런데 악에는 아이가 되더라도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같이 되라. 어린아이들은 뭐 악한 일인지, 나한테 이로운 일인지 해로운 일인지 판단을 못해요. 계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계산을 못하니까 욕심도 안 부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맹자가 성선설을 말하는 거예요. 성선설. 어린 사람이 처음 태어나면은 마음이 다 착하다. 어린아이들은 욕심이 없다. 또 죄를 짓지 않잖느냐. 남을 해치지 않잖느냐. 그러니까 처음 태어날 때는 착한데 자라면서 무력이 자꾸 생겨나가지고, 무력이 생겨나가지고 그 선한 마음을 까먹인다, 이긴다 이거야. 그래서 자꾸 선했던 것이 악으로 변해간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면 안 되고 무력을 버려야지 된다. 무력은 뭐요? 물건의 욕심. 욕심을 버려야 한다. 모든 죄는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거고
탐욕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탐욕을 버려라. 우리 아담과 이브 때에도 이브 그 할머니가 그 뱀의 말을 들으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더라 그러잖아. 그 탐스러우게 탐할 탐자거든요. 그 탐욕, 그 탐욕에서 모든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 탐욕만 나한테 없으면 죄가 안 나와요. 체질 일이 없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탐심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가져간다면 그래 가져가. 나한테 탐심이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것 같아. 가져. 금덩어리도 네 가져. 네 가져. 그래서 최엄장군이 우리나라에 고려시대에 최엄장군이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은 맹자, 공자, 논어, 맹자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금덩어리를 돌덩어리처럼 봐라. 여러분들 길가에 돌덩어리 가다가 발에 툭툭 차이는 거 그거 주워가요? 버리고 가요? 귀하지 않잖아요. 돌덩어리. 황금덩어리가 그렇게 돌덩어리처럼 귀하지 않게 보여야지 된다. 그래야 탐심이 없는 거고 욕심이 없는 거다. 근데 여러분들 금덩어리가 내 발끝에 차이면 가져가요? 그냥 버리고 가요? 버리고 가면 바보요. 정신병자야. 어느 사람이든지 금덩어리를 보고 버리고 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거든. 길거리에 버려진 것은. 근데 왜 가져가냐고. 자기 게 아닌데. 탐심이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탐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데는 그런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되라. 어린아이들은 금덩어리 갖다 주면 알아요? 몰라요? 예? 이제 빠끌빠끌 들고 이제 뭐 그냥 장난감 갖고 노는 애들한테 금덩어리 갖다가 주고서 놀아라 하면 금덩어리가 좋은지 그냥 가벼운 통통 튀는 공이 좋은지 예? 모르잖아요. 챙기지 않잖아. 이거 금덩어리 내 거야. 챙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악에는 아이가 되라. 어린아이가 되라. 근데 깨닫는 일에는 어른들이 될지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는 어른처럼 빨리빨리 깨닫고 빨리빨리 알아듣고 빨리빨리 깨달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실천해야지 된다. 그러면서 이것은 여기에서 깨닫는 것은 방언을 깨달으라 그런 얘기죠. 방언에 대해서. 그래서 21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로 말할 것이나 그들은 이것마저도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28장 가보면은 내가 이 백성들에게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할 것이다. 그래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28장은 미리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못 깨닫는 사람은 별소리를 다 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20년, 30년 댕겨도 복음을 못 깨달아요. 28장 11절 시작. 이는 그분께서 생소한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생소한 입술, 모르는 사람을 생소한 사람이야 그러죠.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보는 입술이
처음 보는 사람이 말하기를 다른 나라 말로, 다른 언어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서 말할 것이다. 그래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것마저도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네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을 사람들은요, 뭐 방언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수양에 가서 4박 5일, 5박 6일 수양에 가서 말씀을 듣고, 전도 집회 때 말씀을 듣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머리에서만 뱅뱅 돌지 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질 않는 마음의 비석. 그 머리는 끄떡끄떡해. 머리로 들어갔을 때 머리가 끄떡끄떡해. 마음에서 깨달아지면 가슴이 콩당콩당해. 가슴이 벌렁벌렁 한다니까요. 마음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거 느꼈을 거예요. 가슴이 벅차오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가슴이 그냥 꽉 차버려요. 그 마음의 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꽉 차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꽉 차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허전해요. 항상 영적으로 배불러요. 이 구원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마음판에 내 양심에 들어오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와 새겨져 있지 않은 사람은 늘 공허한 거예요. 세상을 보는데 여길 봐도 허전하고 저길 봐도 허전하고 위를 봐도 허전하고 아래를 봐면 두렵고 허전한 거예요. 뭔가 2% 부족해. 그 여러분들 음료수 중에 2%라는 음료수 있죠. 그게 뭐요? 당신의 그 2%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는 음료라.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당신 건강에 20% 부족한 거 이거 딱 채우면 100% 돼. 이렇게 2% 갖다 사 먹어. 그게 이온 음료 아니야, 그죠?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그렇게 딱 2% 부족해. 딱 뭔가 허전해. 그래서 자꾸 이걸 해야 하고 저걸 해야 하고 2%를 찾아서 꼭 채우려고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그러니까 이 일반 종교교회는요, 예배당도 그냥 그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내부 장식을 의리의리하게 전합니까? 네? 로마 카톨릭 성당 가보세요. 얼마나 장식품이 많아. 십자가에서부터 예수님 그냥 형상을 벽으로다가 팍 돌아가면서 팬티만 입은 예수님 십자가에 걸려있는 거 걸어놓고 눈이라도 봐야지 돼. 이 말씀 들어가고서는 마음에 차질 안 해. 그러니까 눈으로 보아서 2%를 채우려고. 그래서 이 강단에도 그냥 꽃을 갖다가 아주 그냥 주님께 감사해서 주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화분도 바치고 이러는 건 좋은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이에게 꽃다발 선사하잖아요. 그죠? 사랑하지 않는 미워한 사람에다가 꽃다발 갖다 주는 거 봤어요? 감사, 사랑하고. 그런데 꽃다발 갖다 줄 때 조화 갖다 줘요? 상화 갖다 줘요? 조화 갖다 주면 뭐라고 해요? 받을까 안 받을까? 상화
조화는 향기가 없어요. 죽은 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 생화는 꺾였어도 향기가 나잖아요. 요즘은 또 향기가 안 나는 꽃도 있어요. 그죠? 그 향기가 안 나는 꽃은 그 비정상이에요. 요즘은 유전자 변이를 해서 눈으로 보기만 좋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만들다 보니까 향기가 제대로 안 나. 그러니까 자연으로다가 그 유전자 변이 않고 자연 그대로 이렇게 키운 꽃들은 꽃마다 향기 없는 꽃이 없어요. 저 들에 핀 꽃들 다 갖다 맡아보세요. 향기 있나 없나? 그 주변만 가도 꽃 향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 슬슬 이제 조금 2, 3개월이면 또 찔레꽃 펴요. 그 가시나무에서 찔레꽃이 피면은 저만큼 있는데도 찔레꽃 향기가 나오고 아카시아 향기 나오고 가시나무에서도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은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2%가 부족하면 구원은 100%가 쳐야 구원이거든요. 100%야지 99%도 안 돼. 1% 모자라도 안 돼. 그러니까 2% 부족한 거를 채우려고 이리 쫓아가고 저리 쫓아가고 유명한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다 찾아가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져? 딱 길로 들어와서 머리에서만 뱅뱅 돌고 길로 들어와서 밑으로 싹 해서 여기 와서 딱 새겨져. 마음판에 새겨져. 그걸 신비에 새겼다 그래. 마음의 비석에 새겼다. 여러분들도 머리에 새기지 마요. 마음판에 새겨야지 돼. 하나님의 말씀. 그럼 마음판에 새기면 가슴이 벌렁벌렁 한다니까요. 물론 제 경험은 그랬어요. 가슴이 뛰어. 그러면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은 자 머리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감사가 머리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고 깨달아지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언어를 말하고 다른 입술로 말해도 안 들어. 설교 아무리 잘해도 구원 못 받아. 그 설교자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야? 본인 탓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말씀을 깨닫는 데는 어른이 되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 우리 교회들. 22절 보면 그러므로 다른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방언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은 이미 믿는데 뭐 다른 얘기 또 해줄 게 뭐 있어.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너 예수님이 너는 죄인이야. 너의 죄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나무에 달려 피 흘리고 돌아가셔서 너의 죄를 다 사했어. 예수님의 피가 너의 죄를 다 구속했어. 영원히 속죄해줬어. 이걸 그 사람이 알아듣는 말. 다른 입술. 예를 들어서 미국인이 와서 한국말을 못하는 미국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할 때는 썰라대다가 나한테 전도할 때는 한국말로 막 하거든. 저 사람은 분명히 미국에서 금방 와가지고
한국말을 못하고 영어밖에 못하는 사람으로 다 알고 있는데 전도 나한테 전도를 하러 덤비더니 한국말로 전도를 하더라.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알아듣는 말로 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뭐요? 믿는 사람, 상대로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로 방언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아니, 하나님이 방언으로 하면은 알아듣고, 이상한 소리로 하면 알아듣고, 한국말로 하면 그분이 못 알아들어요? 혀를 만드신 분이고 입을 만드신 분인데 그 혀로 하는 말을 하나님이 못 알아듣을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분은 전지하시죠? 전능하신 분인데 오늘날 한국의 현대판 방언은 전도하는 데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데에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 목적하고 일치가 되어 달라요. 야,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런 말 어디 있어요, 성경에? 방언으로 기도할지니라. 없어요. 여기 보세요. 다른 입술로 말하고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로 말할 것이나 다른 나라 말로 자기 나라 말로 하고 다른 나라 사람 그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하고 다른 나라 사람 입술이 그 우리나라 말로 말을 한다 그런 얘기. 그러면 기적이잖아요.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배우지도 않은 한국말을 막 잘한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 한국말을 와서 잘한다 이거예요. 기적이잖아요. 그런데도 안 듣더라 이거. 근데 예언은 무엇이냐? 22절에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냐. 예언은 불신자를 향해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예언이다. 그럼 이 예언은 뭐야? 기룡화복을 점치는 예언. 오늘날의 예언가 하면 기룡화복을 점치는 걸 예언가라고 해요. 여기 성경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에요. 미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너는 어떻게 하라, 어떻게 믿어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라 하고 내가 전도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막 그냥 꼭꼭 묶어가면 너는 여기서 떠나가면 이렇게 구속당할 것이다. 자기 허리띠를 끌어서 바울을 묶어가면서 예언하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가면 결박당할 거야. 그러니까 그 각오하고 전도해. 바울은 그런 말을 듣고 해도 전도하러 갔어요. 아이 나 그러면 안 갈래요 하고 꼬문을 뺐어요. 네? 오늘날 코로나가 그러니까 아이고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고 교회 오지도 않잖아. 그게 구원이요. 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간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내가 그 전도 갈 목적지를 정해놓고 내가 마케도니아로 가야 되겠다. 가야 했는데 당신 거기 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거야. 그런데도 고난이 있거든 말건 그냥 가잖아요. 누구한테 맡기고 와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오미크론으로다가 자꾸 우한 폐렴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코로나19로 해서 델타 변이가 그간에 여태까지 지금까지 한국을 공포에 떨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뭐 몇천 명 오르는 것은 오미크론이야, 오미크론. 근데 오미크론은 이제 병이 약해. 감기 정도밖에 안 돼. 그게 떨 필요가 없어요. 이제 델타에서 또 변이 된 것이 오미크론이란 말이에요. 오늘 몇 명인지 알아요? 오늘 어저께는 220명. 13,000명. 아니, 대전만. 오늘 발표가 어제 대전이요? 우리나라가 어저께 220. 그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13,000명이에요. 근데 13,000명인지 어떻게 알아? 완전 이 코로나 제가 보기에는 조금 뻥인 것 같아. 어쨌든 뻥이든 뭐든 진짜든 어쨌든 오미크론은 그 자가격리 그 지침이 이제 확진자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왔으면은 이제 자가 진단 키트로다가 자가에서 하든 병원 가서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이제 병원 가서 PCR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간에 여러분들이 그 코로나 검사하는 그거 이렇게 뭐 코 쑤시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거 병원 가서 하는 거고, 이제 오미크론은 하도 많으니까 병원에다 다 감당이 안 되니까 집에서 자가 진단 키트로 하든지 병원 가서 5,000원 주고 하든지 그거에서 양성이 나오는 사람만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있던 사람이 확진이 났어도 그냥 자기한테 아무 증상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는 거. 그전에는 뭐 이 방에 같이만 있었던 사람이면은 다 해야지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니래요. 밀접 접촉자만 자가 키트로 하고 이제 거기서 양성 나온 사람만 하고 음성 나온 사람은 자유롭게 활동하고. 그게 많이 풀어진 거예요. 이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 저렇게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부로 바뀌었답니다. 이제 저녁 뉴스에 가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좀 딴 얘기 했는데, 하여튼 진리의 말씀은 별별 사람이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이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을 믿음 안으로 인도하라고 알아듣는 말로 하는 것이 방언이고, 또 그 방언이지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 아니다. 저지난주에 말했죠. 지난주에는 외부에서 성경도 잘 모르고 교회 생활도 별로 안 했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해서 방언에 대해서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방언 얘기하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초보적인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 모든 소리가 다 뜻이 있다,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14장 10절에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목소리가 있을지라도 의미가 없는 목소리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는데 오늘날의 방언은 의미를 모르겠어. 의미가.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런 방언은 하지 말라고 권면한 거예요. 책망한 거예요. 아니면 비꼰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가보세요. 보는 거는.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한 곳에 함께 모여 모두 다른 언어들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막 전부가 쌀라쌀라 하고 있으면, 그러니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막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서 그냥 주여 삼창을 그냥 목이 터져라 불러놓고서 쌀라쌀랄랄랄랄랄 그냥 막 각자 그냥 소리내서 큰 소리다가 부러지면 처음 온 사람이 보고 뭐 교회가 이 사람들이 미쳤나, 신 들렸나, 잡신 들렸나, 귀신 들렸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런다 이거예요.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자, 만약에 전부가 영어로다가 막 기도를 한다 이거야. 그러면 영어를 안 배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알아듣지 못한 말로 막 기도하면 이상하네. 영어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는 이상한 소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들 미쳤나, 귀신 들렸나 그럴 것이다. 그런데 예언을 하면은 24절에 예언, 모두가 예언을 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오면 그는 모든 사람에 의해 책망을 받고 모든 사람에 의해 판단을 받고, 거기서 예언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듣고서 분별을 한다 이거예요. 분별, 판단. 뭐 예언은 잘한다 못한다 판단이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을 판단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한테 자기가 자기 믿음 생활이 나는 왼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가는 것은 막이 따라가는 것이야,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야 하고 이제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나 왼쪽을 따라가는데 오른쪽을 따라가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태 잘못 믿었구나. 그 책망받는 거예요. 예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러면 그의 마음에 은밀한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돼요. 자기가 아무도 몰래 죄를 짓고 살았는데 야 너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사기치지 말아라, 이 중에는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다, 이 중에는 사기꾼도 있다, 이 중에는 가늠자도 있다. 이제 예언하는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가늠하는 사람이 알게 해요 모르게 해요? 저 혼자만 알고 했는데 이 중에는 있다고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가요? 그러면 도둑질한 사람은 내가 도둑질했으니까 하나님이 아시네. 내가 도둑질하고 도둑놈이 누군가까지 아시네. 가늠자가 누군가까지 아시네. 사기꾼이 누군가까지 아시네. 그 예언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해서 은밀한 것들을 깨닫게 한단 말이야. 드러내는 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말을 듣고서 사기꾼이 그 말을 듣고 아이고 내가 사기쳤는데 이 중에 사기꾼이 한 명 있느니라. 아이고 하나님이 나보고 하시는 얘기구나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사기 안 치겠습니다. 이세 짓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도둑질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선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진실로 너희 안에 계신다 하리라. 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니 야, 너희들 안에는 진실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예언자의 말을 듣고 네가 하는 말은 참되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교회에 유익하고 방언은 미쳤다 소리나 듣는다 그런 얘기. 26절에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여 하겠느냐 너희가 함께 모일 때 너희 각자에게 찬송, 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다른 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을 세워주기 위하여 할지니라. 자, 이들이 찬송도 하고 교리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또 다른 언어 방언도 하고 계시 예언도 하고 또 거기에 통역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런 사람들은 성경적인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통역이나 계시나 이런 것들은 교회를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이겁니다. 그런데 27절에 만일 누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려거든 만일 누가 이제 방언을 말하려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이 차례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지니라. 이게 뭔 소리냐? 오늘날 방언은 차례대로 해요? 한꺼번에 해요? 한꺼번에 전부 튀겨 해놓고 한꺼번에 쌀라 막 그러잖아요. 통역하는 자도 없잖아요. 성경적인 방언은 한 사람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그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해도 옆에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한꺼번에 말하면 상대방이 들어요 못 들어요? 헷갈려서 못 듣죠. 오히려 혼돈만 맞죠. 그렇게 한 사람씩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자가 한 사람이 왔어. 왔는데 사람이 한 세 사람이 삥 둘러 앉아갖고 세 사람이 한꺼번에 말해. 자기 말을 전도 말을. 그러면 한 사람이 세 사람 말을 다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 이게 한 사람이 얘기를 딱 해요. 그러면은 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옆에 사람이 또 한마디 하고 또 그 다음에 사람이 또 한마디 하고 그건 뭐요? 이 사람이 안 해준 말을 내가 또 다른 식으로 말을 해서 그 사람이 깨닫게 해야 돼. 두 사람이 했는데 또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 이 사람한테 알려주는 게. 또 옆에 사람이 또 말해주고. 그게 성경적, 그게 방언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알아듣는 말로 하면은 만약에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면은 통역자가 있어서 한 사람이 통역하면서 방언을 할 때 이 사람, 아, 지금 이분이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하고 통역을 그때그때 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방언은 통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뭔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성경적인 방언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하는 말을 뜻도 모르고 그냥 상대방한테 말합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통역이 없으면은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28절.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 안에서 잠잠하게 하고 그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게 하라. 통역자가 없는데 방언을 막 하고 기도하지 말라. 방언하지 말라. 통역자가 없으면 전부 조용해. 잠잠하고 교회 안에서 그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게 하라. 그러니까 잠잠하고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되지. 무슨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아니네. 그리고 29절에 예언하는 자들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하라. 예언하는 사람도 돌아가면서 말해. 둘이나 셋이서.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할지니라. 이제 이 사람이 막 예언을 옆에 사람이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예언하는 사람이 딱 그치고 하나님께서 그럼 지금 주시는 계시를
말하라.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할지. 이는 너희가 모두 한 사람씩 예언함으로 모두 배우고 모두 위로받게 하려 함이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예언을 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기 그 성경적인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면 모든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저 형제가 말하는 말이 맞네.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저 형제가 말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네 하고 배운다 이겁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에서 교제 시간이 갖는 거예요. 교제할 때 삐부들러 앉아서 둘이나 셋이나 넷이나 한 사람씩 말하면 돌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다 이런 걸 깨달았고 성경이 예언서 아니요. 예언서야 성경이. 오늘은 예언이 없어. 성경이 예언이야. 성경이 예언서. 내가 구약 성경 이사야를 읽다 이 말씀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미 깨달은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 그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하고 배운다는 거예요. 모두가. 오늘날의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제를 하라고 하는데 교제가 좀 안 이루어지고 있죠. 바빠가지고. 교제 시간이 없어. 바빠가지고. 32절에 예언하는 사람의 영들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나니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들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언이고 방언이고 다 질서 있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처럼 오합지졸로다가 막 그냥 돗대기 시장 마냥 떠들어대지 말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잡소리 하는 거고 속살거리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혼란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해.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화목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서로 형제 자매끼리 화목해지고 또 위로를 받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지는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화평이 교회의 모토예요. 모토. 교회 안에 화평이 없고 불평이 있으면 그것은 성령이요 다른 면이에요. 교회 안에다가 화평이 아니는 불평, 분쟁을 일으키는 이간을 일으키는 것은 사탄의 영이라. 교회는 화평의 왕이 계시는 곳이다. 화평의 왕. 누구요? 화평의 왕?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화평의 창시자이시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서는 화평과 평안을 받고 위로를 받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그 여자들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여사제, 고린도 교회에는 그 바알신, 태양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많았다가 이제 이제 기독교 아니고 온 사람들도 들어 있었고, 그때 당시에 그 고린도 지역에 한 1000여 명의 그 여사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많이 교회 안으로도 전향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와도 옛날 습관을 금방 버려요? 못 버려요? 옛 습관을 딱 벗어버리기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특히 방언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4절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하게 하라. 이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율법에도 말하는 것 같이 다만 복종할지니라. 율법에 말한 것은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자에게 복종하라. 그거예요.
그 율법은 이제 그 처음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 이브에게 하나님은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고 살아라 그랬지, 네가 남편을 거느리고 살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세상이 거꾸로 돼가지고 남녀 평등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여성 상위 시대가 들어왔어요. 오늘날 모든 가정이 거의가 그래요. 이제 여자를 이제 밑에다 놓고 남자가 이제 머리로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면은 그 가정은 깨져. 이혼당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겁니다. 여기 율법에도 말하는 것 같이 그게 창세기 3장 말씀을 한 거예요. 창세기 3장 찾아봤어요. 잘 알지만 우리가 이런 것은 마음에 딱 새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3장 16절) 시작.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고통과 잉태를 12년 채하리. 고통 중에서 네가 자식들을 낳을 것이며 너희 소망이 남편에게 있으리니 그가 너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그가 너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남편이 여자를 다스려야 해. 근데 요즘은 여자가 남편을 다스려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딸들 보고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빠는 아들도 없으면서 딸만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 한다고. 그 전에 그랬어요. 요즘은 안 그러는데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남자들도 주님 안에서 살면서 진리 안에서 여자를 다스리면 그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도 없이 살면서 마귀 따라가는데 그 다스림을 받고 살면 어떻게 해요? 교회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 하고 예수님 믿지 말라면 믿지 말아야지 되는데 그것도 다스림 받아야지 돼요? 그건 아닌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라.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래서 이 당시는 34절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게 하라는 것은 그 고린도 지역에 태양신 섬기던 여자들이 하도 극성스럽고 떠들어대고 교회를 시끄럽게 했기 때문에 그때 또 그 잡소리 방언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하게 하라. 이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35절에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안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라. 이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수치이기 때문이라. 여자가 교회 안에서 막 방언하고 막 이러는 것은 떠들어대는 것은 수치다. 수치. 뭐 배우려면 집에 가서 남편에 배워라. 근데 남편이 믿지 않는데 누구한테 배워요? 영적 남편한테 배워야지. 지금은 영적 남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불신자 남편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다는 여러분들까지 교회 못 나와. 근데 왜 여자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조용하라고 했느냐? 그것이 이제 답이 디모데전서 2장이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알지만 찾아봐요.
2장 11절 12절 이 말을 하면은 오늘날의 여자들이 다 반발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에 전부 대항해요. 시작. 여자들은 온전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하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았고 그 후에 이브였으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속아 범죄하기 때문이라. 자, 속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자란 말이요. 뱀에게 속은 사람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도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에게 모든 거 맡기면은 시초부터 여자가 속았으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자 목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뱀이 사탄이 꼭 여자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래. 꼭 사물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그래. 나한테 하면은 좀 곁길로 가려고 한마디씩 듣거든. 그 듣기가 싫거든. 양약이 고구나 이어 병이라 쓴 약이 입에는 쓰지만 병에는 이롭다. 충언이 여기나 이어 행이라 충성된 말 고든 말이 귀에는 거슬러도 행동에는 이롭다. 그래서 여자는 심지가 남자보다 약해요.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러니까 구원받은 남자는 담대하단 말이에요. 흔들리지를 여자보다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자한테는 흔들려. 아담도 여자한테 흔들렸잖아요. 그러나 마귀한테는 안 흔들려. 그래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자는 조용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지하면은 이 말씀대로라면 여자 목사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여자는 조용해야 하고 여자 목사가 남자를 주관하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자가 목사 되면 남자 장로에게 장로교회에서 장수한수할 때 여자 목사가 안수해야지 돼. 내가 이 말을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하면은 열이 다 반발해. 여자들은. 그러면 나한테 반발하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반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반발하는 거예요? 반발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여자를 무시합니까? 왜 여자를 무시해요? 사랑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사랑해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요. 진리면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기서 잠잠은 방언하지 말라 그러는 여자들. 그러니까 전도도 남자가 해야지 돼. 그래서 상담도 형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제가 시간이 없어. 그러면 또 자매는 할 수가 있어. 구원 상담은. 근데 자매가 형제를 상담하면 안 돼. 상담자를 기다렸다 그래도 형제는 형제가 해야지 돼. 근데 여자 목사가 상담을 한다고 보면은 남자도 다 해야지 되잖아요. 그런 권위를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되고, 그래서 서울의 목사님은 여자 목사는 심판받는다 라고 말씀도 하셔요. 왜?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자는 집사도 하지 말라. 집사가 다 남자래. 한 아내의 남편. 그 우리 교회 여자 집사 없잖아요. 그런데 회의록에는 그냥 할 수 없이 형제 숫자가 모자라서 신앙 좋으신 자매님들을 그냥 거기다가 집사라고 표시해서 교회에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관공서 제출료 뭐다가 할 때만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형제가 많으면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교회 특성상 형제보다 자매가 많고 형제가 적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다. 37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주님의 명령인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가 선지자다. 형제의 경우에요. 영적인 자로 생각한다면 영적인 자는 구원받은 자를 통틀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바울 나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내가 지금 이 고린도전서 쓰고 있지만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한상철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다. 이거. 근데 이것이 오늘만이에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야지. 항상. 그것은 한 목사의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게 들어야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고 자기를 낮추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면 이거 뭐 목사님 자기들 뭐 그렇게 안 하면서 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다가 들려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둔갑이 되고 변해져 버려요. 그러면 은혜가 안 돼. 아이고 너 참 우리 앞에서 방귀 끼고 우리 앞에서 화장실 가고 또 어떤 때 화나면 승질도 내고 큰 소리로 치고 그러는데 목사가 이제 그 육신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 육신적인 걸 목사의 그것을 본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피로 싹 덮어줄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싹 덮어버. 그래.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저런 죄를 짓겠지. 그러니까 저분도 구원을 받은 거 아니야?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그렇게 감사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 감사하는 그 심령에게도 자기 죄도 덮임을 받고 상대방의 죄도 덮어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허다한 죄들을 덮느니라. 사랑이 뭐요? 구원의 사랑이에요. 구원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잖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 구원하셨잖아요. 아가페 사랑.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은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지.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무엇이든지 뭐야? 너희가 성경에서 5장 39절 찾아봐. 성경 기록들을 참고해봐라. 성경에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있는 줄로 알지만 이 성경 기록이고 나에 대해 증거한다. 39절 시작. 성경 기록들을 참고하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생각하기 때문이니 그 성경 기록들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셔야지. 목사가 내 남편이야, 아빠야, 형님이야, 동생이야,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선지자는 아니지만 구약시대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이디오피아 여인을 취했다가 그 가장 가까운 형님 아론과 미리암이 아니 이방 여인을 하나님의 인도자가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았는데 이방 여인을 취해? 아론과 미리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비방했다가 그래도 아론은 문득병에 안 걸렸어요. 왜? 대제사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미리암은 누나 문득병이 이마에 달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선지자, 교회 인도자. 그때 당시 모세가 선지자로 인도자 썼지만 오늘날의 교회의 영적 인도자는 물론 첫째 성령님이시지만은 그러나 보이는 육신적인 목회자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성령이 없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아마 저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모든 말씀은 다 주님의 명령인 것으로 알고 방언도 하지 말랐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함정이 하나 있어요. 39절에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이거만 하고 마칩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방언으로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개혁성경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것 봐라. 방언으로 하는 걸 금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지금 현대 방언이 틀렸다는 거야? 오늘날 교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반박하는 거예요. 이 위에 모든 말씀들은 깨닫지 못한 채 이 39절만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다 방언할 거예요. 여기는 이때 당시는 신약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신약교회에 전도 지침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아직 성경이 기록되는 단계이니까 말이 달른 성경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으니까 그 나라 말로 번역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는 방언을 해서라도 전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금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 지금 이 시대에는 이미 모든 성경이 기록돼서 영어 성경, 미국 사람의 영어 성경
히브리 사람은 히브리 성경, 헬라에는 헬라 성경, 독일에는 독일어 성경 다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 성경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꼭 방언 안 해도 복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보면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한 구절만 보고 지식으로 그냥 끌고 가버려요. 오늘날 많은 이 한국 교회나 온 세계에 이 방언하는 교회들은 이 39절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대적 배경이나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하라고 했지 않느냐 이걸 갖고 묻어요. 지금 방언해갖고 전도하는 거 봤어요? 방언해갖고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방언은 알아듣는 말.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성경적인 대표적인 방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4장 방언에 대해서 현대 방언이 옳은가 비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는 모두가 말씀을 분별하는 영이 있어서 분별하고 하지만은 또 이 말씀을 듣는 영들 가운데 방언을 알지 못하는 방언의 참 속내를 알지 못하는 또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 아멘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말씀을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